반갑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 앞에, 난관 앞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수없이 토해냅니다. 좌절합니다. 또 어떤 이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면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새 일을 꿈꾸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기 전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지고 온전히 성하여졌는지를 이제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을 많이 퍼뜨립니다.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면은요, 그 한적한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수일 후에 여러 날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용신할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용신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소문이 그렇게 무성한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예수의 소문을 듣다 보니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나음을 입었다더라. 어떠한 눌림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었다더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갔다더라.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인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중풍병자 환자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이 용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법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메고 왔는데
어찌할 방법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 보통 관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중앙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안과 밖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자 문제 해결받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죠. 이 친구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겠다는 이러한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거리가 너무 멀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럴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뚫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집을 수리해 줘야 할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까지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매고온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결단 같지만은 쉽지 않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 구조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지붕을 뚫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붕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지어졌겠지요. 집 옆면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대나무로 들보를 만들었을 것이고 진흙을 발라서 그 지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내고 온 것은요, 오기까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아래로 메어 달아서 내린다는 그것이 놀라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열심히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붕에서요 툭툭툭 무슨 소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그러자 소리가 나다가 흙, 먼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왜 이러지? 아니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의 얼굴도 같이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보다는 함께한 친구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더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없고 그들이 포기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란 말씀은 바로 본문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영과 육 전인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육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선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의 수옥으로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바로 독심술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실 때나 또한 지금이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 바로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해지는
이러한 것들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 더 힘들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바로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함께 합력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나 혼자 봉사하는 것보다 함께 합력하여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나 혼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무엇 때문에 너는 뭐가 문제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여건과 상황 속에 어떠한 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이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 사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바로 오늘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